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육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 부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이 자기 부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육체 문화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기 중심성의 육체 문화를 거스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육체 문화를 거스르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부인은 날마다 매 순간 고백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하는 우리의 필연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기 부인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마치 쳐 죽이고 아무 쾌락도 아무 욕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마치 고행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성경적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든 쾌락과 욕망을 조금도 품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품는 그 욕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떠한 욕구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그 필요 이상을 넘어서 그 욕구가 욕심이 될 때에 그것을 곧 죄요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죄는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스스로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의 왜곡과 파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육체의 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육체의 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의 파괴,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그 관계의 파괴,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생활 방식의 파괴와 왜곡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부인해야 할 나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선과 울타리 밖으로 자꾸만 넘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우리에게 창조해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그 말씀 밖에서 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욕망을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시인해야 할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대답으로서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살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라, 같이 함께 걸으라, 동행하라는 말씀이죠. 25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분명하게 이 말씀은 육체의 문화에 거슬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 또 다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사노라.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 동시에 나는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그저 자기 부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시인하는 것, 성령 시인과 함께 갑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인도자라는 그 사실, 그 말씀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성령 시인,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나 위험과 매 순간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고난, 그 고난과의 그 싸움을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또 죽음과도 같은 순간을 우리가 날마다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또 살아낼 만한 분명한 이유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자신이 날마다 죽음으로 향하는,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 이유에 대해 그것은 바로 부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 문맥 29절과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왜 박해를 감내하며 그렇게 거짓 교사들과 싸웠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만 우리의 삶이 진정 끝난다고 한다면 육체의 문화를 따라 우리는 살았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날마다 죽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문화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문화가 오늘의 필요와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령의 문화는 미래의 부활의 소망에 따라 움직이는 문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오늘만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필요만을 추구하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느끼는 쾌락보다도 더 크고 즐거운 기쁨과 영광을 성령을 따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그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나중에서야 받게 될 먼 미래의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이끄는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 맞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잘 살아가지만, 맞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사셨지,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와 여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지, 맞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지, 이 생각은 많이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부활이 그저 먼 미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큰 유익과 위로나 필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저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나의 것으로 삼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함께 그리스도와 앉았다, 그거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그저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이유가 되는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